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찬송가 25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두루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369장입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허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찾지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모든 괴로움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47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이제 전쟁할 때가 되었을 때에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왕궁에서 편히 쉬다가 저녁에 또 목욕하는 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고 또 간음을 하였죠. 그리고 일이 점점 커지자 바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이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서 하나의 그 계략을 짜서 전쟁터에서 암몬 자손의 칼에 전사하게 만들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온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 일이 여호와의 눈에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오늘 12장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지만 사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때에 우리가 그 순간은 두렵고 또 떨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고 싶지만 그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의 비유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부자가 살았고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았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가축이 많지 않았고 자기가 사서기로는 암양 새끼 하나뿐이 없었는데 그 하나를 얼마나 아꼈는지 자기 딸과 같이 아끼고 먹고 자고 자기 품에 안고 자는 그러한 암양 새끼가 한 마리 있었다. 그런데 어떤 나그네가 이제 그 부자의 집에 와서 부자가 나그네를 접대하게 되었는데 우리 그 고대 근동 지역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 지역이었기 때문에요. 그 험한 길, 건조하고 물도 없고 메마르고 저녁이 되면 또 춥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쪼이는 그러한 사막 지역에 사는 그 유목인들은요, 베두인들은 어떤 나그네가 자기 집에 들렸을 때 반드시 그 나그네를 접대하게 융숭하게 대접해야 되는 그 문화가 있었어요. 그걸 영어로 이제 hospitality라 그러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의 관습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 나그네가 왔으니까 부자가 나그네를 접대해야 되는데 자기가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한 마리 잡아서 접대를 하면 되는데 해필 놔두고 그 옆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이 애지중지하던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나그네를 접대하게 된 것이었어요. 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갑자기 화를 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렇게 빼앗아서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까 또 그 빼앗은 양새끼는 4배나 갚아줘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이 여기서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돼야 된다고 한 것은 막연하게 그냥 어림짐작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았잖아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던 다윗입니다. 시편 1편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소는 좀 비싸니까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출애굽기에 주신 계명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양을 4배나 갚아주고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라 하는 거죠. 지금 나단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또 그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고 살인하고 그러니까 6계명, 7계명, 그 다음에 또 10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한 계명까지 다 범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지 못하고 양을 빼앗은 그거 4배로 갚아야 된다. 그 율법을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7절 말씀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한마디로 그냥 지적한 거예요. 처음에는 비유로 이야기했지만 다윗이 그것을 보고 스스로 분하였을 때 나단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임금 앞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그렇죠? 다윗이 맘만 먹으면 나단 하나쯤이야 얼마든지 그냥 쳐 죽일 수가 있어요. 기분이 안 들면. 임금의 자리로서, 지위로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외친 나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 풀무불 앞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세벨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죄를 지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오늘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가? 참으로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불과 어떻게 볼까요? 한 세대라고 하나요? 한 3, 40년 전만 해도 그래도 우리 한국 교계 또는 한국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도 이렇게 용기 있게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숨어서 이제 댓글로 남을 비방만 하고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또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나단은 다윗에게 담대하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지적하였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그 양들을 돌보고 있던 그 목자였던 너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기 위해서 너를 택하였고 또 사울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그 아내들을 내 품에 두었다. 너로 이제 임금을 삼아줬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온 백성들을 너에게 맡겼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내가 여호와 나를 업신여기고 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질책하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로 살해했으니까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가 밧세바와 간음하였으니까 너는 은밀히 숨어서 그 일을 행하였지만 내 아내들을 백주에 다른 사람이 겁간하게 될 것이다. 동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다윗이 12장 13절 말씀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회개하죠. 역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이유가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였을 때 다윗은 꾀를 부리지 않고 또 미루지 않고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자신을 책망하는 거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저희들이 잘 아는 시편 51편 말씀이 바로 이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회개의 기도죠. 그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1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칠 때 나의 어떤 환경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는 주의 종을 통하여서 또는 어떤 말씀,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는 복음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또는 내가 매일 묵상하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는 어떤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책망하는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려지면 다윗처럼 미루지 말고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우고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처럼 우리의 완고함, 고집, 우리의 완악한 마음,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방망이와 같이 부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행여나 우리 가운데 이러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주위에 엉망이 지금 돼갖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없고 나에게 신앙적으로 또 경계해주고 나에게 조언해줄 사람이 없고 내 심령이 지금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 읽을 수도 없고 참 무뎌 있습니다. 답답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들지라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증거하시죠. 우리가 항상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또 회개의 영을 주시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또 무더위와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요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기쁨과 감격으로 하는 매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의 회복이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노두복 장로님, 김승태 집사님, 양승호, 차윤식, 최덕균 집사님, 그리고 우리 정영철 성도님, 그 다음에 김종순, 김종현, 송경희, 신옥자, 양성명, 정수경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신옥자 권사님은 그 투석 치료, 그 어떤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그게 이제 다른 곳에 이상이 생겨서 많이 그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속히 치유해 주셔서 다시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이 무디어지고 우리들이 죄악 가운데 거할지라도 죄악을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방망이처럼 우리의 심령을 부시고 불같이 우리를 태우고 아버지 나단과 같이 바로 당신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마음의 많은 낙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또 게을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 자리로 회복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고 모이기에 힘쓰며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예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몸된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병원에서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또한 아버지 참으로 치료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신옥자 권사님 붙잡아 주셔서 세움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움을 주시고 날마다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건강을 회복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은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통회하는 심령을 외면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사오니 비록 우리가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서 씻어 주시고 구원의 간격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우리를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예배의 기쁨을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